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곳에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자신의 제자들만 떠나간 것을 보았다. 그러나 디베랴에서 다른 배들이 주께서 감사기도 하신 후에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왔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서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말하기를 랍비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본문인 6장 22절 여기 위에 있는 이 작은 소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 뒤를 좀 쭉 넘겨보면 어떤 제목들이 나옵니까? 영생의 말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을 잡으려 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요, 그리고 또 목자와 양의 비유,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심에 대한 그러한 신적 자기 증언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며 그분을 잡아 죽이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과연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영생을 얻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더 선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점점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만 영생의 소망이 있는지, 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요 구세주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믿음과 지식이 점점 더 자라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잘 읽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으며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면 그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부합된 아주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아주 은혜롭고 달콤한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새롭게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과 예수님과 점점 더 친밀해져가는 그런 교제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임에도 아주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 당시 유대인들과 어떠한 논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한테 실제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또 이렇게 길고 지지부진하게 길게 내용을 끄는 것은 저는 싫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한테 어떤 실질적인 위로를 주거나 아니면 지금 제 삶에 유용한 어떤 삶의 처세와 지혜를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제게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그러한 감동과 힘과 그러한 희망을 주는 그런 설교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오늘날 현대교회의 신자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바로 이런 걸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위로나 감동이나 또는 믿음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서 바로 이 진리 자체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에는 다 나중에 사라지고 말 가짜 감정인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온 지식 그리고 또 말씀으로부터 나온 감정 말씀으로부터 나온 순종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나중에 바람 한 번이 불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뜨겁더라도 언젠가는 다 사그라들 일시적 감정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믿음은 평생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결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변화의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그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위에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적 토대 위에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믿음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을 진리가 아닌 감정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견고하고 성경적인 그런 교리적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지 감정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설교 또 감동적인 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러면서도 말씀 자체를 설교하는 것은 지루하고 딱딱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순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자체를 증거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루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에 대해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자체를 자세히 읽고 연구하면서 말씀에서 뽑아져 나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뽑아져 나온 신앙의 감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뽑아져 나온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현대 복음주의 신자들이 이런저런 교회 활동에는 열심히 분주하면서도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은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왜 오늘날 실제적인 신앙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왜 여전히 그토록 세속적이고 이 세상의 정신에 깊이 빠져 있으며 실제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렇게 적은 것입니까? 그것은 진리로 인해 변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믿음이 다 자기 안에서 나온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생긴 믿음은 아닙니다. 대신 사람들은 교회의 문화나
또는 종교 생활에 익숙한 것을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서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기의 자아를 실현시켜주고 성취시켜줄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스스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자기는 신앙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신앙은 그저 신앙이라는 겉포장만 씌운 것뿐이지 결국에는 자기의 개인적 욕망을 투영한 자기 사랑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그런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대한 이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웬만하면 좀 고지식하지만 이 말씀 자체를 계속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주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교정시켜 주시기를 바라서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설교를 감상할 수 있게 만드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책을 한 번도 펴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냥 귀로만 설교를 감상하는 것.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정작 그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 저는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성경 문맹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말씀 자체에서 나온 교리와 적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고, 또 그러면서 말씀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신앙의 동기들을 점검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회개하게 되고 교정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유익을 저는 바랍니다. 나의 시각과 나의 렌즈로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이 두고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고와 판단과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에 있어서 이 말씀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에 나를 전적으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말씀에 나를 맞추면서 더 온전하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교정되어져 갈 것이고, 거짓 신자는 회개하던가 아니면 오히려 자기 욕망을 쫓아서 알아서 걸러지도록 말씀 자체가 그렇게 나누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 결국에는 지루해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육적인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전한다면 결국 그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점점 더 주님께로 모여들고 가라지는 걸러지도록, 그것이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는 길이고 예수님께서도 행하신 방식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절대로 부흥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감하거나 더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양식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로 이제 점차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사람이 진정으로 먹어야 되는 이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로 더 깊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곳에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자신의 제자들만 떠나간 것을 보았다. 그러나 디베랴에서 다른 배들이 주께서 감사기도 하신 후에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왔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서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말하기를 랍비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였다. 자, 여기서는 많은 군중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이곳저곳 계속 그분을 찾아 헤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예수님을 계속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바로 그 열성적인 그룹들이었을 것입니다. 14절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는 열정을 가졌는지는 2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서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할 때 이 찾다가 아주 집요하게 찾다, 아주 수색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이 열심의 동기가 예수님께 대한 참된 예배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이고 육적인 동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이 그냥 무조건 맹목적인 열심만 갖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은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이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기다리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만큼은 그들 각자의 개인적인 사적인 일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열심과 집착이 더 우선인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팔도 걷어붙이고 희생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열심히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영적인 필요에서 주님께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들의 동기이지 않았습니까? 정작 자기들이 구원을 얻고 해방되어야 할 것이 죄의 포로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죄의 권세의 문제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독립되고 해방될 것만을 구하는 바로 이러한 것이 이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종교적 열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꼭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설령 그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목적에만 부합된다면 누구라도 자기의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거절한 채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무언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동기라면, 그러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결국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머리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나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싶으면 언제라도 그리스도를 버리고 마귀에게 갈아탈 것입니다. 정작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신앙의 대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얻게 될 나의 유익에 중점을 둔 믿음이라면, 결국 그러한 믿음은 나중에 다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열심은 무엇 때문인가? 나의 신앙의 동기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경외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그분으로 인해 얻게 될 나의 유익을 기대해서인가? 그리고 만약 그것을 더 확실하게, 더 신속하게 약속해줄 다른 어떠한 존재가 나타난다면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생과 구원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현세적인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인지. 이 현세적인 이득이라고 해서 꼭 이 세상의 형통과 성공과 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뭔가 내가 기독교를 통해서 좀 더 고상해지고 더 교양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얻는 유익 때문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왠지 신앙생활을 하는 나 자신이 좀 더 고상해지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죄의 용서니, 구속이니, 심판이니, 멸망이니, 천국, 지옥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과격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적이고 천박하고 무식하고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뭔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교양 수준에 맞춰서 인문학적이고 뭔가 더 철학적이고 그런 고상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을 더 수준이 높고 지성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는데, 오늘날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층의 신자들이 이러한 성향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도 보면 무슨 목사들, 또 신학자들, 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도 정작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또 그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성경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말을 버젓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전혀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드러내고 어떤 학구적인 말을 하면 거기에 다 넘어가서 그러한 자들을 추켜 세우고 또 많은 댓글도 달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러한 자들은 다 뱀들입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분별해낼 능력도 없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뱀의 교묘한 거짓말인지 가려낼 수 있는 교리적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 역시도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믿음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귀에 좋게 들리니까 믿고 따르는, 정작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는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다 자기의 육적인 자기 사랑에서 나온 신앙입니다. 2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엄청 시니컬하지 않습니까? 엄청 냉소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날 어떤 목사가 교인들에게, 회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신앙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직한 설교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게 되고 멸망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만큼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수많은 군중들을 상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아끼지 않으셔서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만약 현대의 전도 방식대로 분명히 이들의 동기가 육적인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이들을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 신자로 간주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영혼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대로 다 지옥의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후에 그것을 통해서 정작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믿음까지는 나오지 못하고 그저 배불리 먹은 포만감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이분을 따라다닌다면 내가 무언가 또 얻게 되겠지, 내가 또 이 육신의 배를 채우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육적인 피로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자, 여기선 두 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썩는 양식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무엇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양식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썩는 양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오로지 물질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돈 버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저마다의 직업 소명을 따라서 자기의 직업을 성실하게 일하며 또 성실하게 그 경제활동을 하며 사는 것 역시도 경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게 전부인 것처럼만 산다면 그건 죄가 됩니다. 오로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산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며 얻은 양식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썩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것들이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때 잠깐 쓰이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건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반면에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영생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즉 썩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원히 남는 것과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어떤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빵만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영생을 주는 생명의 빵에게로 돌리지 않는 한, 즉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는 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해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에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수고하십니까? 무엇을 잡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오직 썩는 양식만을 위해 산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허무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차라리 불교에서 말하는 공수래의 공수거 정도면 그나마 낫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결국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 차라리 그런 정도로만 끝난다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이 일평생 썩는 양식만을 위해 산 인생의 끝에는 결코 다 무로 돌아가는 소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무서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 앞에 엄숙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죽어서 어디에 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생에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죄와 저주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할 것인가? 이 그리스도라는 분 앞에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부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일하여라. 자, 여기서 일하라고 해서 그렇다고 이것을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공로를 쌓으라, 어떠한 종교적 수행을 하라 라는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바로 다음 절에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양식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서 표현하실 때 자주 쓰시던 표현입니다. 이것을 인자가 줄 것이니, 즉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인해서, 인간의 일함으로 인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굳이 일하여라 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이 양식을 얻기를 기다려라, 그냥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양식 주시기를 믿고 기다리기만 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영생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수고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지만,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행위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하지 말고 그저 잠잠히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영생 얻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과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죄로 죽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시체가 구원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칼빈주의의 이러한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칼빈주의를 비판합니다. 인간이 죄로 죽어서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인간의 스스로의 의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갈망하라고 하니, 그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얼마나 모순적이냐, 어떻게 죽은 시체가 원하고 갈망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죽은 시체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것을 권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모순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물론 그냥 듣기에는 그들의 이런 말도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것이 모순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 역시도 균형 있게 강조합니다. 결코 정상적인 칼빈주의자들이라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라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칼빈주의가 아니라 하이퍼 칼비니즘입니다.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변질된, 잘못된 칼빈주의입니다. 물론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영생을 갈망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모든 것은 인간 편에서 먼저 의지를 바란 것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은혜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원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중생시키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 나올 의지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바른 성경적 구원론은 인간 편에서의 이 인간의 책임 역시도 동시에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인격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달려나오도록, 영생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수단으로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우리에게 촉구도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열심을 독려하시면서, 그럼으로써 결코 우리가 책임을 경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결코 모순되거나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불의하게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은 심판 때에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으라고 했음에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찾으라고 했음에도 찾지 않았기 때문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했음에도 그들이 고의적으로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원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값싸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마치 구원이 무슨 떨이 마냥 불특정 다수에게 그저 그냥 무료로 베푸는 것 마냥 그런 값싼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알고 정말 영생을 갈망하고 이 세상의 허무함과 이 세상의 유한함과 그리고 자신의 죄됨과 다가올 자신의 심판과 재앙을 알고서, 그래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일하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전심전력을 다해 살아가는 것처럼, 썩는 양식을 위해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영생을 위해서도 그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사십시오. 적극적으로 힘써서 영생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가장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이 양식은 오로지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장을 쾅쾅 찍어서 인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로서 도장을 쾅 찍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중보자요 구세주로서 인증하신 분으로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썩는 양심만을 쫓던 그러한 멸망으로 향하는 길로부터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야지 예수님을 다르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28절에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여기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 안에 있던 이 공로주의적 사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행위와 공로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유대교의 종교 형태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태도를 버리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이러한 자력 구원, 자기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법을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거부하면서도 스스로 되지도 않는 그 완벽한 의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산에 있는 암자에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 이 중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불을 드리고 또 공양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자신의 그런 수행을 위해서 매진한다 할지라도 도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게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로워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 안에서 구원의 어떤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멸망하는 뿐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욕구를 절제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도를 닦는다 할지라도 결국 평생 어둠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어둠과 멸망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 본성 안에는 다 이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구원은 어떤 인간의 종교 행위로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된 수행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더러운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나를 믿는 것뿐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씀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무슨 동기로 그리스도께 나아왔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요소란 무엇입니까? 나의 죄와 타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의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입으로 쉽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뿐만 아니라 주님으로서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서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한 정답으로 여기고 그분의 뜻에 내 삶 전체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에게는, 참된 믿음에는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걸 절대적으로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것을 기꺼이 자원하고자 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에서 나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가장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드린다. 이 세상에 썩는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그분을 위해 살리라 하는 이러한 삶의 추구와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참된 믿음에는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떼어진 삶이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렇게 그리스도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삶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갖다 버리십시오. 구원에 있어서 나의 의는 다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행위로서 나아가는, 먼저 그것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영생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객관적인 구속의 공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그 공로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시고 예수님이란 분, 그분의 인격, 그분 자신에게, 바로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의존하십시오. 우리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다 멸망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썩는 양식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여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정말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진정한 목적에 부합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그러한 동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사욕이나 우리의 자기 사랑에서 나온 그런 육적인 동기로서 그리스도께 나아왔다면 회개하게 하옵시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주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그 영생을 주시는 구주로서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참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